저희가 이제 출애굽기 6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는 이제 말 그대로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잖아요. 모세가 애굽 궁정에 있다가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이제 광야로 갔는데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겁이 많은 모세가 바로 앞에서 용기 있게 하나님 백성을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믿고 모세가 말씀은 전했는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기는커녕 더 괴롭히는 것입니다. 더 괴롭히고 화가 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미워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낙심이 되죠. 모세가 낙심이 되어서 하나님께 자신을 보낸 이유를 질문합니다. 왜 보냈는가 이런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6장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이 출애굽 계획, 말하자면 아주 거대한 이 출애굽 프로젝트라는 것은 400년 이전부터 준비한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4절입니다. 4절.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한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언약을 했다. 그죠? 400년 전에 언약을 했고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죠? 주기로 맹세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4절,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언약을 했다, 맹세를 했다. 하나님이 400년을 준비한 프로젝트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니고 14절에서 27절까지 어제 본문에서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이 족보가 나오는 이유는, 족보가 왜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시기까지 400년 동안 사람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얘들 구원해야겠어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400년 동안 마음에 품고 기다리면서 드디어 모세와 아론을 부르셔서 구원 계획을 이루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장에서 말하자면 출애굽 프로젝트라는 것이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 저희의 질문은 하나님 입장에선 이렇게 결코 실패할 수 없는 400년을 넘게 준비한 이 프로젝트가 어찌하여 강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순적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바로 구원해 주시지 않는가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먼저 모세는 이렇게 출애굽 프로젝트가 어려워진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내가 문제라는 것이죠. 30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30절인데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이거죠.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만약에 말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다면, 내가 논리적으로 설득할 정도의 능력이 있었다면, 혹은 감정적으로 아주 감동을 줘서 바로가 순간적으로 감동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낼 정도의 말솜씨를 가진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어려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도 아마 돌이켜보면 그런 고민을 하겠죠. 저도 이제 설교자로서 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요.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뜻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조금 더 잘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조금 더 잘 준비하고 좀 더 재밌게 이야기를 하고 좀 더 감동을 줬으면 이 문제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해도 제 말을 듣고 설득이 안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내 말을 듣고 설득이 되겠는가? 바로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모세도 지금 그런 상황이죠. 자기가 생각을 해도 바로가 말을 듣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이건 나라도 안 듣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우리도 살면서 이런 어려움을 겪어요. 예를 들어서 마음이 굳고 사이가 좋지 않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 배우자, 자녀와의 관계에서 말실수를 하거나 행동을 잘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조금 더 잘했으면 어땠을까? 내가 하나님께 자녀를 인도하고 싶고 배우자를 인도하고 싶어서 많이 기도하고 용기를 내서 말을 했는데 하필 내 실력이 모자라서, 내가 조금 더 말을 잘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제 무능력이 이렇습니다. 이런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음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1절, 2절인데요. 하나님께서 걱정할 필요 없다 이 말이죠. 모세에게 바로에게 너를 신같이 만들어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지금 바로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실력의 부족, 바로가 나를 무시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하지만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처럼 만들어 줄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런 것이죠. 그 다음 2절에서도 말을 못하는 것도 걱정하지 마라.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될 거다. 아론은 말을 잘한다. 이런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 출애굽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제 능력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민하지 말아라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말을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못하는 말을 가지고도 권위를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종종 제 설교가 참 재미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아내는 제 설교를 틀어놓으면 주무셔요. 그런데도 제가 조용하잖아요. 조용하기 때문에 하나님 강제로 듣게 하시는 것 같아요. 집중해서 이제 조용하니까 안 들리니까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못하는 영역은 동역자를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세요. 그러면 출애굽 프로젝트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이냐? 3절에서 5절입니다. 3절에서 5절. 하나님의 대답은 바로가 4절에 보시면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그죠? 안 들을 것이다. 안 들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이적과 표징을 많이 베푸실 거예요. 많이 베풀어서 모든 사람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역설이죠, 역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줄 생각이 없고 하나님은 또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바로가 저항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는 할 수 있는 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절대로 보내주지 않으려고 애를 쓸 것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가 저항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모세는 이 출애굽의 목적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옮기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단순히 가나안으로 옮겨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 없음에서 구원받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를 아주 완악하게 만들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바로가 저항을 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능력을 보이셔서 바로의 저항보다 당시 최강대국 바로도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삶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문제 해결을 하나님 너무너무 해주시기 원하시는데 사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해오시면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셨다기보다는 그 가운데에서 크신 하나님을 배우는 기회였음을 사실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는 상황과 환경에 우리를 몰아넣으시고 그것이 질병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좌절하는 영역 중 하나가 죄입니다. 죄. 아마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죽음일 것 같아요. 죄와 죽음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인간이 어떤 의지와 어떤 노력을 해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수십 년 죄와 싸우고 투쟁해도 사람 하나 넉넉히 품기가 이렇게 힘든 것이 죄성이죠. 죄성. 너무 강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냐하면 그 죄보다 크신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믿고 품기 어렵고 해보려고 해도 죄가 너무 강해서 품어지지가 않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영역조차도 구원해 내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머무르면서 기도하고 투쟁할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사랑스러워져요. 품게 됩니다. 분명히 내 힘으로 못했는데 하나님은 그 힘든 것을 뛰어넘는 능력을 계시해 주시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죠. 욕망도 마찬가지죠. 아마 죽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죽음이 너무 강한데 그 끝에 가보면 부활의 능력이 더 강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 큰 죄의 능력 혹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로마서는 다음처럼 약속하고 있어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이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는 과거형으로 쓰면 반드시 이루어질 미래의 일을 과거형으로 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내가 영화롭게 되겠는가? 죄를 이렇게 짓는데 되겠는가? 죽음이 다가오는데 이 무슨 영화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걸 정해 놓으셨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준비하신 프로젝트가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넘어지지만 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경험하고 신음하지만 하나님이 더 크다는 것을, 엄청나게 크시다는 것을,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7절.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가 80세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굳이 성경은 나이를 기록해 둡니다. 이 어떤 의미일까요? 나이를 왜 기록할까요? 무력하다는 것이죠. 무력합니다. 이들은 나이 들었고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하나님이신 것을, 오히려 잘됐다 이런 것이죠. 오히려 잘됐다. 세상에 역사를 뒤져보면 어떤 혁명가도 80세가 없습니다. 어떤 정권 교체자도 80세는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입니다. 혹은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유일합니다. 왜? 오히려 무력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에 좋은 것이죠. 우리 역시도 우리의 최선과 별개로 죄된 성향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 땅에서 고통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큰 구원을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죄에서의 해방을 경험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